사랑합니다.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또 답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답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기초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지 교회의 영적인 건강 지수를 측정해 볼 수 있고, 만일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하게 되었다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요, 교회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막혀있는 모든 담과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교회, 생명의 교회, 하나된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비록 가난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미혹하고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거룩한 삶을 교회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질 만큼의 분열의 요소가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벽과 담을 허물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에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비밀을 알리시고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내가 그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교회에 전달해 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전달받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거 비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때 오픈북 시험을 쳐본 일이 있으십니까? 원래 시험을 칠 때 책을 펼쳐서는 안 되지요. 책을 보고 시험 치는 것은 부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오픈북 시험은 좀 다릅니다. 책을 펼치래요. 책을 보래요.
얼마든지 책을 찾아보고 펼쳐봐도 그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난감한 것은 책을 펼쳐보고 책을 살피면서 시험을 치는데도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았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비밀이라고 하지요. 보편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 진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 슬기 있는 자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내가 계시를 통하여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타내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 이 지식을 어디에 알리시고 나타내셨는가?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은 어디 가보니까 물건이 싸고 좋더라, 그냥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정보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 다른 사람한테는 꼭 말하지 마, 너와 나만 아는 비밀로 하자, 서로 간에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몰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아는 것보다 몰라서 오히려 좋을 수 있는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식은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밀, 이러한 지식을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의 지식, 이 생명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와 함께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겸하여 가지게 됩니다. 어떤 책임, 어떤 의무입니까? 이 비밀과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는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또한 모여서 친교해야 되지요. 그러나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이 비밀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가 아닌 오직 교회에만 두신 비밀이에요. 왜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통계로 오늘 5월 14일 기준으로 5월 15일, 14일 기준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확진자가 1991명에 사망자가 260명, 그리고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난 확진자로 133명, 서울 73명으로 다시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와서 무료로 백신을 나누어 주고 코로나로부터 완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을 무엇으로 만들면 되는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여러분 대가 없이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나만 안 죽고 살았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남이야 죽든 말든 우리만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보급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아마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해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바른 지식, 바른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힘있게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아마도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다른 진리에 몰두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 전파 사역의 중요성과 책임과 의무감을 성도들이 정말 가슴 깊이 뜨겁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진리를 전달하는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놓게 만들어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하나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사탄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른 지식에 몰두합니다. 사명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삶이 무너져서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은혜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의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유대교의 열심을 내고 율법의 열심을 내는 율법의 일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꾼하면, 청지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바로 것, 뜻, 셈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뜻, 주님의 셈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하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셈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일꾼,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는데 정말 겉뜻 셈에 맞게 바울은 신실한 일꾼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8절과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일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려고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려고,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여러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한평생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알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내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그는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 증거의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역의 환경이 그리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문화에 사람들이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일꾼으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3절에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영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고 시대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바울은 그저 낙심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아는 사람들, 이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의 지식을 교회가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겪는 것마저 영광스럽게 여기는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진보하며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조금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재의 모습입니다. 먼저는요, 교회를 안전하게 잘 지켜내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비밀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우셨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비밀, 복음의 놀라운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알려지고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잠시 풀고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강조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통할 것 같고 잘 알 것 같은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하나님은 알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천사들도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요, 교회의 소중함이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의 비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복음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고난 중에서라도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은 반드시 지키고 전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복음이 거짓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복음이 진리이기에 대적자는 고난을 가하는 것이며 우리는 고난을 큰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교부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이 두신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처한 형편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며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식이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교회 안에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성도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두시고 일꾼을 세우셔서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이 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